채워주시고 또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24절은 저희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합독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직 순종으로 우리 6번째 갈렙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 각종 한국 방송사에서 연기를 잘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수여하는 연기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연기 대상 시상식에는 여러 가지 인기 있는 사람들도 뽑고 또 가장 최고의 주연 대상도 뽑으면서 또 거기에 따라오는 조연이라는 그 상도 있습니다. 한평생 동안 주연이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여배우에게 기자가 상을 받은 여배우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탤런트로서 연기 철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이 여자 탤런트는 저희 연기 철학은 화합하는 것입니다. 혼자 돋보이려고 하면 극이 엉망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도 돋보일 수 없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연기 철학, 조연이지만 주연처럼 연기하는 그 인터뷰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인물도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어쩌면 마더스데이를 맞이하는 이 땅의 어머님들이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가정과 공동체에서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인물은 신앙이 아주 투철한 사람입니다. 신앙만 있을 뿐 아니라 용기가 뛰어난 인물입니다. 조연으로 무대 뒤에서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멋진 인생을 산 바로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갈렙의 이 단어가 칼레브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칼레브의 이 뜻을 보면 개입니다. 개. 우리 강아지 개예요. 뜻이 개인데 이 개하면 되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느낌이 있잖아요. 개가 들어가는 이 낱말들 묘사하는 것들은 별로 저희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인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개의 특성을 보면 개가 정말 좋은 동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반려견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충성스럽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칼레브라는 이 단어, 개라는 뜻으로 쓰인 이 갈렙의 이름은 고대 근동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붙여지는 그런 이름이기도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했던 유다의 최고의 리더인 갈렙. 갈렙은 민수기 13장 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은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6절에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또 갈렙이라는 이 인물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분네, 갈렙의 아버지는 여분네고 여분네의 이 도시, 이 백그라운드는 그니스라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갈렙이 원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 에돔 족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으로 정통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이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 감정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최고의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대표가 된 인물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2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유다 지파의 그런 리더로서 정탐을 했던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이죠. 이 갈렙. 그래서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오늘은 갈렙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갈렙이 어떤 순종을 하였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는지 이 갈렙을 통해서 또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갈렙의 순종 첫 번째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13장 정탐꾼을 보낸 이후에 정탐을 한 12명이 돌아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탐한 보고를 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장이 1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 백성들에게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가나안 땅에 사는 민족들이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두려움과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성경은 극도로 절망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절망과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심지어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악행을 저지릅니다.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야 될 하나님 앞에 또 그들을 이끌어낸 모세와 아론께 원망과 불평으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읽은 민수기 14장 11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를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멸시하겠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급기야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악행을 삼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보고에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이 이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는데 징계를 하시는데 40일에 정탐한 하루하루가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것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모든 사람들 1세대들이 광야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옵니다.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신뢰는 어떤 의미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에 나오는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뢰한다라,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붙잡고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신뢰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부분적인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신뢰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쪽에 신뢰할 때가 있고 믿을 때가 있고 나를 맡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갈렙을 통해서 갈렙의 순종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한 갈렙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합니다. 맡겨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돌이켜 봐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1세대들은 믿음이 없이 불순종했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늘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우리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맡겨드립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멸시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말로 멸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행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나를 맡겨드리지 않으면,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 후반부에 또 이렇게 나오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땅을 나온 뒤에도 자신들에게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맡겨드리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신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 신뢰 순종이 갈렙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갈렙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순종 우리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순종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의견을 내놓았더니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안에,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중심 안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용기 있게 선포하고 있는 갈렙의 이 간증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이 고백이 민수기 1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다시 말하면 내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탐꾼들과는 다른, 바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올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그 용기 있는 순종이 오늘 갈렙으로부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은 용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 약속의 말씀의 신뢰와 믿음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용기 있는 순종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있는 신뢰, 그 믿음, 그 중심의 고백은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문제를 만나고 있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자녀의 문제로, 배우자의 문제로,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넬슨 만델라, 이 인종 갈등과 화해와 통일로 승화시킨 흑인 민권 운동가이면서 사우스 아프리카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이 넬슨 만델라가 용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기는 두려움에 대한 승리이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오늘 갈렙처럼 또 넬슨 만델라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일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낼 때 용기 있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갈렙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크램슨대의 심리학자인 신시아 퓨리 이 연구팀이 실제로 용기에는 겁없이 부딪히는 용맹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그 리서치를 통해서 밝혔는데, 연구자들이 총 24개 다른 덕목들을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질문을 주고 인터뷰를 했는데 많은 이들이 용기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5가지 덕목이 있었는데, 이 덕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기는 단순한 겁 없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용기의 5가지 덕목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싸움 끝에 더 나은 세상이 올 거라는 소망이라는 첫 번째 덕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용기 안에 또 다른 두 번째 덕목은 싸우는 과정에서 서로를 돌보는 친절, 이 카인네스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덕목으로는 두렵지만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인내, 끈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용기의 네 번째 담겨 있는 이 덕목은 남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신의 신념을 따라 행동하는 진실성이 용기 안의 네 번째 덕목이라는 그런 리서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이 용기의 덕목의 위험과 협박에 괴로워할지언정, 괴로움은 당하죠, 굴하지 않는 바로 이 용감함이 용기에 포함된 이 5가지 덕목으로 인해서 용기의 진짜 정체는 힘들지만 올바른 행동을 하며 에너지가 넘치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활력이 있는 덕목, 이 5가지 덕목이 바로 용기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갈렙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유사한 그 덕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그 어려웠던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모든 이들이 반대하지만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얼마나 많은 프레셔를 느꼈겠습니까? 그런 40대 젊은 나이에도 용기 있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포했던 이 갈렙의 모습이, 여러분, 가나안 입성 후에 40년이 흐른 이 노년의 나이 85세가 됐던 이 갈렙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40대, 그래도 혈기가 왕성하고 건강한 40대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는 그럭저럭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흐른 85세가 된 갈렙의 이 나이에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85세가 되신 분이 40대 때랑 지금 40년이 훨씬 지난 85세 때 여러분 그 나이랑 건강함이, 강건함이 같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놀라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얘기, 또 우리 장년들 얘기 들으면 작년과 올해가 다르다는 얘기를 수없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들 듣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강건을 볼 때는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건강을 유지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과 도움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40년 전에 그 이야기를 다시 소환하면서 오늘 내가 85세가 되었지만 그 전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강건함으로 이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이 갈렙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그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그 용기 있는 순종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용기 있는 순종이 나타나고 고백되고 선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갈렙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용기 있는 순종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순종입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을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 지금 정탐을 하고 온 이후에 아직 그 땅을 들어가지 않은 시기가 민수기 14장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그 땅을 차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차지했습니다. 예,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민수기 14장 24절 아직도 실제적으로 땅을 소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 갈렙, 그 용기 있게 나를 믿으며 나아갔던 갈렙, 그리고 나를 향한 충성된 순종의 모습을 본 갈렙을 향해서 민수기 1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 마음이 다른 백성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랬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달랐다. 이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이 원어의 또 다른 뜻을 보면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이라는 뜻이 있고요, 정신이라는 뜻이 있고 영이라는 또 다른 의미의 루아흐라는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 왜 하나님께서 이 갈렙의 마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예, 이 마음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그 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 성령이 바람같이 오는 성령의 이 초대교회의 역사, 이 성령 강림의 성령의 이 임하신 모습이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마음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그 영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은 갈렙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 24절에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탐꾼은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못함으로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 영에 민감하지 못하면 육신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겁니다. 영에 민감하지 못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입니까? 불심과 의심의 영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불심할 수밖에 없고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불만과 원망으로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죠. 하나는 성령의 소리고 하나는 세상의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는 마귀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갈렙의 순종은 이러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충성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사람, 바로 갈렙의 순종입니다. 이 모습은 젊을 때에도 또 40년이 훨씬 지난 이 가나안 입성을 하고 정복 시대에 그 성을 바라봤을 때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떨 때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변질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왜 바뀝니까? 세상의 소리에, 다른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10명의 보고에서 흔들렸지만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 흔들리지 않았던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그 영에 민감하게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갈렙이 요청한 바로 이 땅,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이 정복 시대가 진행되고 가는 가운데, 땅을 분배하는 그런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소서, 이 산지를 주소서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14장 12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 마지막 찬양이었죠. 바로 이 갈렙의 고백, 여호수아 14장 12절 갈렙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갈렙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십니까? 그 말씀을 붙들었던 갈렙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삶은 있었지만 변질되지 않은 갈렙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면, 과거에 내게 주셨던 말씀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과거에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아낙 사람이 있습니다. 성읍은 어때요? 여전히 견고합니다. 너무 튼튼해서 들어갈 틈이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완전히 다 끝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스트러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갈렙이라는 충성된 사람, 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갈렙을 통해서 발견하는 세 가지는 뭐냐면 바로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faithful. 여러분, faithful이라는 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분. 바로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에도 그 말씀을 붙들고 똑같은 마음으로 보든 안 보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 바로 갈렙은 충성된 사람. 어떤 사람이요? faithful person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갈렙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available한 person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는데,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것은 later, 나중에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또 갈렙을 통해서 지금 이 산지를 주십시오. 바로 이 갈렙은 어떤 상황에도 도움이 필요할 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갈렙의 이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페이스북하고 어베일러블하고 세 번째는 티처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티처블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실패하면 감사 안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가 안 됩니까? 실패도 감사하셔야 돼요. 성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내 삶이 지금 바닥이 났을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에만, 그 결과에만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 하나님, 내가 듣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 평가인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24절,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4절에 갈렙에 대한 평가, 이 노년의 평가, 여호수아 14장 14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 젊었을 때 민수기 14장 24절을 함께 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이 마지막 노년의 시기에, 인생의 이 노년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용기 있는 순종으로 나왔을 때 갈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나님이 갈렙을 똑같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순종한 사람이라고 갈렙을 인정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젊을 때에도, 그리고 노년의 땅을 분배할 때에도 여러분, 갈렙은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갈렙에게, 그리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결말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가 여호수아 14장 15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데, 그 끝남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나를 온전히 맡김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렙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종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눈에 보이는 여전히 있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안악자손이 있고 거대한 성읍이 있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신뢰함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나갔던 갈렙처럼.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쟁이 멈춰졌더라라고 그 산지를 정복했던 갈렙의 그 고백처럼, 또 갈렙의 그 신앙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그 신뢰하는 순종, 용기 있는 순종,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순종을 통해서 갈렙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공동체와 그 인물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들이, 또 은혜들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번 복된 한 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찬양 드리신 후에 축도함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려놓음 찬양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